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46절, 우리가 방금 읽은 4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그 논쟁을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200%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성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막 친절하게 또 겸양스럽게 내가 높지, 당신이 높지, 내가 더 높지 이런 게 아니라요. 막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다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지만 12명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였습니다. 내가 더 크다. 뭐 크다라는 단어를 높다라고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더 높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더 잘났다 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동원해 봤습니다. 이들의 다툼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아마 베드로는 11명의 동료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기억하지? 예수님이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갔어. 겉봐.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이 없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자야. 이 말을 딱 듣던 요한과 야고보는 속에서 이렇게 약간 뭐가 올라와요. 뭐냐 하면 우리도 거기 있었잖아 얘기해요. 왜 너 혼자 간 것처럼 얘기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우리도 데리고 다녔어. 우리도 큰 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서 그 얘기를 듣던 유다가 팔짱을 끼고 한심하다는 듯이 저 무식한 어부 녀석들, 니들 초등학교나 졸업했냐? 대학 학위는 있어? 돈 셀 줄은 알아? 지금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데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할 줄 아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가지고 돈 관리 하나도 못하잖아. 내가 그거 지금 다 관리하고 있어. 너희들 굶지 않게 내가 마이너스 안 나게 재정을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가룟유다가 내가 더 큰 자다.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 저기서는 또 이런 얘기. 열심당 시몬은 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너희들 갈릴리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어부일 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열심당원에 소속돼가지고 민족의 배반자들을 처단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독립투사야 내가. 근데 나보다 커? 이런 말들이 오고 갔던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던 거예요. 서로 각자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고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타이밍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기 일주일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쯤에 12명을 모아두고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기셨어요.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얘기가 딱 고작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모습이 변화된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뭐냐 하면 얼마 후에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나는 너보단 낫지. 내가 더 헌신했지. 주님이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주님이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더 쓰임받을 거야.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결이 안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이들이 걸어가는 길의 결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쓰시는 마음 씀씀이와 이들이 쓰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 달라요. 우리라고 이들보다 나을 건 없겠죠. 그들 안에는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는 이 생각이 뱀처럼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꽈리를 틀고 있던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낮은 척 해도 내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낮을지 몰라도 얘보다는 크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 그 욕망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틈날 때마다 그냥 불쑥 튀어나와요. 게다가 하필이면 튀어나올 때가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가장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욕망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오냐 하면은 최후의 만찬 때 또 튀어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지만 빵과 포도주를 딱 옆에 두시고 빵을 쪼개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가 이렇게 찢길 것이다. 너희 삶도 이렇게 빵처럼 찢겨져야 하고 이 빵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처럼 너의 삶을 세상에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아세요?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흘리는 것처럼 너희도 너의 삶의 피를 너희가 아닌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몇 시간 후면 한 제자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것을 아십니다. 모진 고난과 사람들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12명은 모여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물론 오늘 본문의 그
쭉 가는 설교의 내용과는 흐름이 달라서 예수님의 그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식탁에 앉아 있는 밥을 먹는데,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 전날에 벌어진 일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거워요. 참 어두워요. 슬퍼요. 그래요? 막 큰 짐이 있어요. 근데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 배우자는, 자녀들은 내 마음의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이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거, 이 외로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마음의 결과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몰래 자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다.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뭐 양복 입고, 여러분들도 어디 볼까요? 곱게 화장도 하셨네요. 입술에 연지도 바르시고. 그렇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겉에는 화장하지만 마음에는 화장 못하는 거 잘 알고, 겉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회칠한 무덤 같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이 겉으로는 있어도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의 뱀이 또 꽈리를 틀고 이렇게 있어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자기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모여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 요한은 요한 자신의 이름, 야고보는 야곱 자신의 이름, 유다는 유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너의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가르치세요. 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독교 신앙인의 원칙이에요. 교회의 원칙입니다. 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앞설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예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목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교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누구누구의 이름이 앞선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 자가 하늘에서는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본향 천국에서 받을 인정과 칭찬이 이미 이 땅에서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름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앞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예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한 기도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예수께서는 나를 낮추십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나를 높이면 주가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드리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죽음의 무덤에서 나를 건지셔서 들어 올려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칙.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잘못했어요. 예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는. 제가 지금 오늘이 2년이 된지 몰랐어요. 그렇죠.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아까 들으면서 그렇구나. 2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긴 했는데 예수의 이름만.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그리고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하찮고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요. 조금만 지내다가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그 밸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권력, 어떤 지위, 어떤 권리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옆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을 뒀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그것 뭐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 그 어린아이. 그래서 그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서로의 존재 안에 죄로 뒤틀어진 인간의 모습만 보면 서로 깎아내려야 되죠. 제자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이런 잘못 있잖아, 너 이것도 안 했잖아, 저것도. 이렇게 보면 서로 깎아내릴 존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겉모습 너머의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기르게 되면 그러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 한 뼘 더 행복해집니다. 한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이 사회를 한번 꿈꿔보십시오. 높은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공동체가 행복하겠습니까?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공동체가 행복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길 줄 아는, 국민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아무리 GDP가 높아도 교육 많이 받은 사람, 명예와 지위가 높은 사람을만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며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인 은혜로 거듭나서 그 이후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려고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로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라고 졌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너는 큰 사람이 되어라, 아니겠습니까? 너는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사울 초대 왕, 사울 왕 같은 그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라. 그게 이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로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부모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10대 중반이에요. 몇 살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5살 정도.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교육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이 교육도시잖아요. 이 교육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교육도시의 교육도 바울의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작 15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 먼 유학을 단신으로 떠납니다.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 내려가서 유학을 해요. 어떤 유학이었냐 하면은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그 영향력이 컸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한 건데 당시의 구약 성경은 법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법을 공부했다는 뜻인가? 법을 공부하러 내려간 거예요.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서 20대 초반쯤 돼서는 그 어렵다는 바리새파의 일원이 됩니다. 지금 하도 교회에서 저도 그렇지만 바리새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바리새파 이러지만 당시의 바리새파는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캐나다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기여도가 큰 소수의 사람들만 속하는 그 로얄 소사이어티, 그런 사람, 거기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가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바울을 콕 집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중에 너다라고 콕 집어가지고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영접했다고 그 내면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갑자기 욕망이 다 사라집니까? 헛된 욕심들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여전히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꽈리를 트는 거죠. 그게 계속 있으면 뭐가 돼요? 무대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무대만 바뀌는 거예요. 종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에게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고된 훈련과 깎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큰 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작은 자가 기꺼이 되는 훈련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지역에서, 사막이 포함된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향 다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명인이 되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칩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는 바나바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나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 목사로 1년을 보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첫 선교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은 사울을 사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13절 이후부터는 성경은 줄기차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 기점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의 뜻은 헬라어 동사 파우오에서 왔어요. 파우오의 뜻이 뭐냐 하면 작다, 멈추다, 내려놓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 작다. 사울, 크다. 바울, 작다. 사울, 움켜쥐다. 바울, 내려놓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울이라는 큰 사람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이 아닌 바울을 쓰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바울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의 사람도 관심이 없는데 2000년 전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런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오늘 틀림없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 겁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당에서,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을 얘기했을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왜요? 그가 작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자 삼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움직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계속 그의 삶은 큰 자에서 작은 자, 큰 자에서 작은 자, 높은 자에서 낮은 자, 이런 삶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쯤 바울이 한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고백을 한 지 대략 3년이 지난 후에는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울에서 바울이 된 후에 그는 가장 작은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 죽음을 몇 년 앞둔 그 인생의 늙음하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예요.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작은 자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여정의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삶의 마지막 노인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렇게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까지 바울은 내려갔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고 더 작은 바울을 들어서 그를 큰 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길,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 역시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울로 사는 한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울로 서 있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일말의 관심도 없으세요. 무엇을 해서 통할 만한 것을 이루어도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울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높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되고자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심으로 작은 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바울이 되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낮아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찬양했습니까?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무쪼록 매주 부르는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자리를 비워드려야죠. 내 자리를 비워드려야만 그분이 좌정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높아지고자 하는 것, 또 고집 부리고자 하는 것, 또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날마다 사울에서 바울로 더 작은 자가 되어가는 여정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십시오. 요게 바뀌면 큰일 납니다. 나는 큰 자로 여기고 상대는 작은 자로 여기고, 혹은 내가 작은 자가 됐으니 당신도 작은 자야 라고 하면은 조금 망가져요. 나는 작은 자가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그 가장 작은 자는 큰 자로 여기는 것.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한국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을 시오신 낮게 여길 때 교회와 세상은 한 뼘 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남을 시옷이 아닌 지으신 낮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한 뼘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아래로 내려가서 성도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낮은 자가 되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도 끝난 후에 집으로 가서 배우자와 자녀와 삶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회개하십시다. 사울이 되려고만 했던 나의 헛되고 허무한 욕망,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바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 돌아보니 여전히 내 마음에 사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삐져 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삐졌을까요? 제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삐진 것 같습니다. 낮아지면 되는데, 죽기까지 낮아지면 되는데,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면 되는데 자꾸 내 이름이 앞섰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심지어 내 믿음이 앞섰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낮은 자가 될 때 높여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낮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낮은 교회, 무명의 교회처럼 낮은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고 낮고 비천할 정도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다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려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았던 사울과도 같은 마음의 헛된 욕망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사 작은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런 너른 어른과도 같은 그런 품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품을 넓게 하사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나은 자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